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한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초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수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의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버통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고리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러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7째 달 열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에 외에 너희의 허물 외에 너희의 모든 소원점을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점을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가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레위기서 22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룩한 자인즉 하나님께 나아오는 제사장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물은 전부가 다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니 드리는 사람이나 드려진 물질들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준비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드리는 물질도 구별하십시오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날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한 성회로 모일 7가지의 날들을 말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날은 바로 안식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창세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바로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만들어진 우리 인간은 바로 육체를 가지고 있어 유기를 일하여 먹고 살 수 있도록 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육체를 주고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 곧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6째 날 동안은 육체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일할 수 있어도 마지막 한 날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그 하나님과 더불어 연합한, 그래서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연합하는 그런 날로 안식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쉰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육체의 목적을 따라 일하는 것을 하지 말라. 대신 영인 하나님과 더불어 일하는 날로 잡아 영적인 일을 하라라고 해서 무조건 영과 육체가 다 쉬는 날이라고 착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과거에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장로들은 일주일 내내 일하고 주일도 와서 일하고 엄청나게 피곤한데 목사님은 월요일 날 쉬시잖아요. 참 좋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아니, 주일날 너무 피곤한데 주일날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모임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뭐 각종 전도회 모임이니 위원회 모임이니 회의니 이 주일날이 더 피곤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쉼을 안식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연합하여 우리 영이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이 되어졌을 때 평안을 누리고 쉼을 얻게 되는데 이 날이 바로 안식일, 주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은 어쩌면 육체적인 목적을 따라서 일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6일과 구별됩니다. 그래서 대신 육체적인 일을 따라 하는 6일보다 주일이 훨씬 더 육체적으로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쉰다라는 개념이 절대 안식일이 아니라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육체를 위하여 살 수 있는 날은 6일이지만 절대 한 날은 구별해서 자신과 가족과 육체를 위해서 일하지 마십시오. 오직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과 연합한 이 날입니다. 그래야 삶의 원리가 바르게, 인생의 원리가 바르게 정돈이 됩니다. 육체를 따라 생활하다 보면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것에 얽매이기 때문에 만드신 분, 주장하시는 분, 섭리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일주일 중에 하루를 구별해서 그분과 연합해라 라고 주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일로 이 날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이든지 한 날을 잡으면 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안식구 첫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부터 이 날을 우리의 안식일로, 주일로, 주님의 날로 삼아서 우리의 안식일로 삼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그러면 안식일 날, 주일 날, 지금의 일요일 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더불어 연합할 수 없는 직업을 갖고 있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다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정말 용이하도록 한 날을 정해서 같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건 전부 우리의 어떤 편리성입니다. 사실 그게 타당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예를 들어서 경찰서라든지 소방서나 또는 운전하시는 대중교통을 이런 분들이 있어야 또 모든 게 돌아가잖아요, 사회가.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일주일 중에 부득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한 날을 따로 정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주일날 하나님과 더불어 연합한 날이 이루지 못한다면 나머지 6일 중에 반드시 하루를 따로 구별하십시오. 그래서 그날 하나님과 더불어 연합한 날을 잡으십시오. 혼자 하기 되게 힘들 겁니다. 그래서 누가 있습니까? 저 같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부르세요. 이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더불어 연합한 안식일을 주일날 지키지 못했는데 이날 지키고 싶습니다. 좀 와서 예배 함께 드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반드시 일주일 중에 하루를 그렇게 지키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보내시는 것이 맞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께 주일을 정하여 안식일로 삼았으니 그날은 제발 나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나오시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한 날 전체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 예배를 드리고 1부나 2부나 예배 드리고 가면 과연 그 한 날을 전체를 하나님과 더불어 연합한 날이라 라고 우리가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딱 1시간 예배입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그것으로 지켰다고 여러분 위안을 삼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기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예? 주일날 뭐 어디 결혼식 있다고 하시고 사사로운 모임을 갖지 마십시오. 반드시 모이더라도 하나님과 더불어 말씀과 더불어 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하여 라는 이 목적성 때문에 주일날을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만나 여러 사람을 만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육체를 위하여는 절대 이 한날을, 주일 한날을 여러분 다른 것으로 하셔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할 수만 있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있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어린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만이 아니라 전체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백성이라면 반드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들을 도모하셔야 됩니다. 그리하여야 우리 영이 소생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나머지 6일 동안을 거룩한 모습으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됩니다. 사실 예전에 어디 이와 같이 새벽 기도회가 있었고 어디에 수요 예배가 있었고 어디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습니까? 사실 성경 어디에도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명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순간부터 우리가 주의를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고 잠깐 맛만 보고 가니까 우리 영이 갈급해요. 그래서 새벽 기도도 필요합니다. 수요 예배도 필요합니다. 수많은 예배가 우리한테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표현하면 안식일 자체 하루를 온전히 온종일 지키십시오. 충만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지배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뭐 수예배 하지 맙시다, 수예배 하지 맙시다는 아니에요. 우리가 죄악되어 부족하여 연약하여 허물이 많아 수많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돌이킬 수 있도록 새벽 기도에도 수예배도 금요일 날 우리가 하는 구역 모임도 다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일 곧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 잠깐 하고 반나절만 지키고 가는 일이 없도록 여기 계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꼭 지키십시오. 우리 자녀들도 그와 같이 지키도록 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주시는 우리의 안식일이요. 두 번째는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을 말합니다. 첫째 달 1월 14일, 이건 지금의 태양력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의 날로 말합니다. 14일 날은 유월절, 뭡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유대인들을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러나 마지막 재앙이었었던 애굽의 모든 첫째 난 것들을 죽였을 때 바로 죽음의 천사가 문지방에 양의 피로 묻힌 그 유대인들만 넘어가서 다른 애굽인들만을 죽였을 때 이 넘어갔다라고 해서 유월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조상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인도하신 하나님, 이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유월절 1월 14일 날 지켰습니다. 그 다음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을 무교병을, 한마디로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심심한 떡을 먹고 그 다음에 쓴 나물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을 그와 같이 보내는 무교절, 이걸 묶어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한꺼번에 바로 두 번째 거룩한 성회로 모이도록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하도록 그렇게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첫날도 성회로 모이고 이래 동안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고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여 아무 일도 이날에는 하지 말고 거룩한 날로 여기라라고 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우리로 하여금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바로 초실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곡물을 거둘 때에 첫째 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장에 주어 제사장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안식일 이튿날에 이걸 흔들어 요제로 삼아 바로 하나님께 드렸었던 초실절입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비록 땀방울은 흘렸지만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감사합니다라고 첫 번째 단을 하나님께 드렸을 걸 바로 초실절이다. 그리고 이날에는 흠없는 1년 된 순양을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또 곡식과 함께 소제, 감사죠. 번제와 소제는 희생과 감사인데, 그리고 전제를 드렸습니다. 전제라는 것은 붓다라는 건데, 포도주를 부어서 그 위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포도주와 냄새와 함께 하나님께 드린다, 감사를 더욱더 표현하는 겁니다. 풍성하게. 그래서 이날에는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왔는데, 그날에 무엇이든지 첫 번째 난 이삭을 드리기 전에는 첫 번째 난 것을 절대로 곡식으로, 다시 말하면 볶고든지 떡으로 만들든지 생으로든지 먹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첫 번째 난 걸 하나님께 드리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께 드리고 난 뒤에야 먹는 그와 같은 믿음의 모습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초실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여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라라고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초실절을 줬는데, 초실절은 6월절이 금요일이요. 그 다음 날은 무교절 시작이요. 바로 이 안식일이 이제 무교절이 시작인데, 바로 안식 후 첫날 세 번째 날을 일반적으로 초실절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연속적으로 한꺼번에 지킨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전통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세 번째 초실절을 요청하였고요. 네 번째 이 초실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일곱째 안식일, 그래서 칠칠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거기다가 한 날을 더하여 50일, 그래서 오순절, 이날 또는 맥추절이라고 부릅니다만, 하나님 앞에 곡식단을 주신 날로부터 50일을 계수해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누룩을 넣어서 만들어 소제로 하나님께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된 흠 없는 양 7마리, 어린 수소 1마리, 순양 2마리를 소제와 전제와 함께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죠. 곧 희생을 말합니다. 자신의 헌신을 말하죠.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뿐만 아니라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도 드리고, 그 다음에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로 드리고는 굉장히 성대한, 어쩌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와 같은 제사를 드렸던 날이 바로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이었습니다. 이날은 딱 한 날입니다. 일주일이 아니라. 이날을 누가 오셨죠? 바로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때 오셨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어찌됐든 이걸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다 동일한 날로 세서 네 번째 성회로 이야기했습니다. 다섯 번째 성회는 7월 1일 한날을 정하여 나팔절이라고 해서 그날을 나팔을 불어서 정하여 아무 노동도, 마치 안식일과 같이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화제를 드리겠습니까? 번제죠. 태워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날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할 때는 7월 1일은 일반적으로 유대인의 신년을 말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데, 이 한 해를 하나님이 또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한 해 동안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또한 아마도 나팔을 부는, 나팔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죠? 바로 여리고성을 여러분 무너뜨렸을 때 마지막 일곱째 날에 나팔을 불어 그 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인도하심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나팔은 언제 불까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나팔을 먼저 불어서 온 세상에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날이기도 하죠. 아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대한 부분들을 기억하게 하여 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속죄일로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날 하나님 앞에 속죄일을 정하여 이 한 날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 스스로 괴롭게 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모든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날로 삼았습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지금 이것을 우리는 뭘로 따로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마도 부활절 오기 이전에 고난주간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런 속죄의 날을 기념하여 생각하고 지키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바로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말합니다. 7월 15일은 초막절인데, 이날은 똑같이 앞에 있었던 무교절과 같이 7일 동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2번 일주일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바로 이것이 무교절이요, 마지막 있을 7번째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장절인데 이 7일 동안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7일 동안 화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8일째도 성회로 모여서 화제를 드리는데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성회를 열고 바로 번제를 드리고 희생제물과 전제를 그날에 각각 드리게 됩니다. 안식일 외에, 헌물 외에, 화목제물 외에 또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날은 소산물을 거두기를 마치는 날이기도 한데 7월 15일부터 바로 일주일 동안 수장절로서 모든 거둔 소산물, 주로 포도입니다만 이것을 수장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중에 가장 많이 모이는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이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였을 때 수장절로 한마디로 곡식이 거두어지고 이제는 일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가장 좋았던 날, 바로 이 수장절입니다. 그런데 왜 초막절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지키게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이르시기까지 40년 동안 너희들을 지켰는데 너희가 그 지킴에, 그 보호하심 안에서, 곧 초막 안에서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너희의 삶을, 인생을 인도 동행하여 곧 가나안 땅까지 이끌고 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도록 하신 날이다. 그래서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동행의 은혜를 기억하고, 수장절은 곡식이나 어떤 절기 또는 그 시간의 계절에 따라 생각하는 것으로 부르게 됩니다. 이와 같이 7개의 거룩한 날을 정하여 우리로 하여금 지키게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걸 지키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전부 이와 같은 정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이 안에 있는 날은 지키지 않더라도 이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한 날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7대의 절기를 주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거룩한 날을 구별하여 살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안식일로 주인 되신 하나님만, 그분만을 믿고 사는, 오직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도록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월절과 무교절을 주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모든 고난과 역경, 죄로부터, 종살이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임을 알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초실절을 주어 모든 세상의 곡식이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알고 그렇게 믿고 살라라고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맥주절과 칠칠절과 오순절을 주어 하나님 모든 풍성한 곡식을 맺게 해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팔절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날로 모든 1년이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하게 하고, 또 속죄일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며, 초막절과 수장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동행하시고 결국에는 이 땅에 재림하사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마감하여 완성시킬 것을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